이사야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오늘 이사야 3장 세 번째 대지 시온의 부패와 속화. 첫째, 시온이 음란과 사치로 망하게 된다. 이사야 3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은 오늘 셋째 대지는 시온의 부패와 속화입니다. 시온이 부패하고 속화된다. 그리고 첫째는 시온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음란과 사치. 그래서 16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마지막 때 사람들 그럼 이 음란과 사치는 무엇으로 통해서 오느냐면 음란과 사치는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오는 겁니다. 귀신의 영. 그래서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가 안 되는 것은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든지 절제가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귀신의 영.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을 보면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이 세상을 귀신의 초소라고 했습니다. 귀신의 초소. 이 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도 요한은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뭐가 돼버렸어? 귀신의 처소. 그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이걸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과거에 역사적으로는 저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예언한 말씀인데, 자, 이는 2750년 전에 우리 시대를 예언했는데, 이사야가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과 사치에 도취됐다가 망하는지를 오늘 여기 아주 정교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자, 그럼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누구라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시온의 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시온의 딸들이 무엇하대요? 교만하고 그랬어요. 자, 교만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다. 아멘.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이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시온이, 자, 여기 보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자,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럼 이게 서로 눈을 이렇게 서로 보고 우리가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는데, 눈이 무슨 눈이야? 정을 통하는 눈인데, 자, 옆에 분 한번 눈 보세요. 눈이 무슨 눈인가? 에? 자, 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더라고요. 음란한 눈, 또 정을 통하는 눈, 독한 눈, 악한 눈, 그렇죠? 살기가 가득한 눈, 그렇죠? 이런 다양한 눈빛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무슨 눈이기에 그렇게 아멘 안 하세요? 선한 눈, 은혜자의 눈. 그래서 성경에서도 눈 얘기를 참 여러 곳에서 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 여기는 무슨 눈이라고 했냐면, 무슨 눈? 안목의 정욕이 가득한 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눈은 어떤 눈이 돼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말씀을 보는 눈. 아멘 하세요. 어떤 말씀? 델릴의 말씀을 보는 눈. 오늘 우리는 그런 눈이 돼야 돼요. 안목의 정욕이 가득한 눈이 돼서는 안 되고. 자, 계시록 3장 18절 보고 가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만하다, 목을 느리고 다닌다,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 악의죽거려 행한다, 또 뭐라고 했어요?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고 다닌다. 이사야가 기도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발로 쟁쟁쟁쟁.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노래도 있어.
똑똑똑 구두 소리 그런 소리. 요즘도 보면 어디 가면 막 짹짹짹 그래서 소리가 요란해서 그런 소리에 거슬리는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 가면 뭘 깔아놨어요? 카펫을 깔아놨단 말이에요. 막 이 구두 소리가 너무 요란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걸 눈으로 보고 들은 걸 기록에 남긴 거예요. 언제? 지금부터 2750년 전에 마지막에 시온이 부패하고 속하여서 음란과 사치로 망할 때 이 귀신의 영이 작용해서 사람들이 교만하다, 느린 목청을 통한 눈 아기족거린다, 발로 탱장한 소리를 낸다.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 더 아주 신랄하게 나옵니다.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머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 정수리에 딱지가 생겨. 자, 이 말씀은 어디서 좀 공부하고 온 것 같지 않아요? 자, 어디서 공부했느냐면 이사야 1장에서 공부했어요. 자, 이사야 1장 5절로 6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장 5절로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머리에 딱지가 왜 생겼어요? 머리가 병들어서 매를 맞아가지고 그 상처가 이제 딱지가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 안 하고 음란과 사치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다시 와보세요. 자,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자, 시온의 딸들이 하체를 다 드러낸다. 이사야가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전부 하체를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치마 등장? 짧은 치마. 그러니까 미니라고 하죠. 네, 미니 치마 등장을 지금부터 275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가. 이사야 신령하지 않았어요? 응? 요즘 보면 지난주에 날이 좀 따뜻하니까 다 벗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쌀떡하니까 또 다 바지 입고 나왔어.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말세가 되면 음란과 사치로 망할 사람들이 하체를 다 드러내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이때가 오면 뭐가 온 거예요? 이사야 몇 장의 예언이? 3장의 예언이 응하여진 거예요. 응하여졌어. 자, 보세요. 하체를 다 드러냈어. 드러낸다. 하체 드러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미니치마. 요즘은 여기다 하나 더 붙여야 돼. 초미니. 어떤 애는 아래를 완전히 벗은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세상에. 자, 그 다음 보세요.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자, 드러난 하체 다리에다가 발목걸이를 딱 거는 거예요. 자, 성경이 놓은 발목걸이. 자, 발자 빼면 목걸이거든요. 발에다 목걸이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발목걸이에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자, 하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발목걸이 해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하체를 드러낸 거기다가 발목걸이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머리에다가
망사를 쓰고 반달 장식을 쓰고 또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환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자 이런 거 이게 전부 뭐예요? 몸의 장식물. 다시 말하면 몸치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세요. 지환이 뭐예요? 반지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코고리와 무슨 고리? 코고리와 코고리. 그래서 여기 지금 목이 보면 코고리가 나오는 게 이게 제일 마지막 장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여기다가 고리를 하고 나오는 때면 이제 마지막이다. 왜? 지금 성경에 제일 마지막 장식물이 코고리거든요. 그렇죠? 자, 연예인들도 코고리는 잘 안 하더라고. 그런데 누가 코고리를 주로 하느냐? 머리를 오렌지색으로 하고 그리고 중국집에 짜장면을 배달하는 애들이 꼭 코고리를 3개씩 하고 다니. 양쪽에다가 다 뚫고 주제 파악을 못해. 머리는 노랑물 들이고 아마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본 애들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주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네, 그런 애들. 자, 코고리는 원래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온은 예수 믿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분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타락한 거예요. 네? 자,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2750년의 이상 가운데 이걸 본 거예요. 그럼 지금 이대로 됐다 안 됐다? 이대로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때가 주의 재림이 임박한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은 그런 세상을 귀신의 처소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예복과 22절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마지막에 사람들은 손거울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20번 이상쯤 보는 거예요. 자, 거울을 많이 본다는 자체가 뭐냐면 자기 얼굴 모습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또 남편도 없고 혼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가꾸냐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거울이 생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울이 생긴 이유는 우리 눈이 밖을 향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 눈이 밖을 보도록 만들어졌어요. 안을 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모습은 잘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할 때 나이트를 이 방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눈을 가지고 내 속은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눈을 쑥 빼갖고 돌려갖고 내 얼굴 봅니까? 그러니까 거울을 하나님이 주셔서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이 거울로 나를 하루에 20번 정도 그 이상 본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속사람을 20번 정도 돌아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세 많다고 거울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좀 보면 어떻겠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또 잘 보세요. 오늘 아침 뭐 별나게 하고 나와도 전철에서 자기 봐주던가요? 안 봐주던가요?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주죠? 안 봐줘도 우리는 뭐 자기 딴에 막 이렇게 하고 나온다고. 오늘 여기 오셔도 아무도 안 봐줘. 저는 봐줘요. 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가 바로 이런 걸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에는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이 없어. 마지막 때 사람이 교만하다, 느림목, 정을 통한 눈을 가진다, 영적으로 정수리에 딱지가 않는다, 하체를 다 드러내고 드러난 하체에다가 발목걸이를 건다, 목을 쭉 늘려서 기린목같이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목걸이를 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목걸이도 목이 긴 사람이 걸어야 모양이 나지, 어디가 목인지 어디가 어깨인지 분별이 안 되는 분은 목걸이를 걸어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목을 막 이렇게 빼고 다닌다는 거죠. 이거 성경이니까. 그 다음 보세요. 자,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이 얘기 딱 해놓고 하나님 때가 되면 이걸 싹 제하신다. 제하신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머리 막 바람 넣고 있을 수 있나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정을 통하는 눈을 가지고 다닐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뒷얘기가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시대를 종결짓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24절에 보면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사람들이 썩은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어디서 나온 듯 한데요? 썩은 냄새. 그럼 반대는 무슨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거기 나오잖아요. 자, 썩은 냄새. 자, 고린도 후서 2장 10절로 12절, 12절로 14절. 읽어봐요. 몇 절이에요?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썩은 냄새죠. 그렇죠? 몇 절이에요? 14절로 16절? 제가 잘못 썼어요. 자, 썩은 냄새가 뭐예요? 사망에 이른 냄새.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랬죠?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여기 대머리 나왔어. 대머리. 저도 대머리죠. 네? 저는 늘 감사한 게 요만큼이라도 남겨주신 여호와를 찬양해요. 아주 다 벗겨지지 않게 하시고. 대머리. 자,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
자, 그래서 요즘 여자분들도 머리가 너무 빠져가지고 막 고민하는 분 많죠.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예? 그럼 요즘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때문에. 그럼 이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 요즘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옛날에 옷감은 이렇게 무릎이 잘 나갔어요. 그렇죠? 내복도 무릎이 빵꾸 나고 옷도 무릎이 빵꾸 났어. 그렇죠? 근데 요즘은 청바지 새 것이 무릎 찢어진 거 이런 걸 파는 거예요. 그걸 아예 사 입어요. 그리고 일부러 물이 날르게 해갖고 팔아. 그죠? 그럼 옛날에는 여기 찢어지면 창피해가지고 그걸 꿈에 입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일부러 찢어갖고 무릎팍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좀 정상 아니죠? 아니, 정상이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얼마나 웃기냐면,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한다. 가만 놔두면 고운 얼굴인데 얼굴에다 손을 대가지고 고운 얼굴을, 자자한 얼굴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어떤 연예인 몇 달 안 보이더니 몇 달 있다 나타났는데 못 알아보겠어. 못 알아보겠어. 자, 요즘 자자한 흔적이 뭐냐면 문신한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문신. 여러분, 성경에서는 문신을 금했어요. 문신. 그러니까 이 문신은 벌써 오래전부터 저 유럽이라든지 혹은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 아랍 지역 이런 데서는 문신이 거의 생활화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금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한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고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해 놓은 원형을 말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원형. 알아들으세요? 네. 얼굴에다 전혀 손대지 않은 걸 고운 얼굴이라고. 그런데 자자한 흔적, 이렇게 얼굴을 많이 손을 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얼굴에다 손을 많이 대는 시대가 온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자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신, 성형, 보톡스 이런 것들을 말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성형이나 보톡스는 별로 없었죠. 옛날이니까. 주로 뭐냐? 문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문신을 금합니다. 자, 그래서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하는 때가 이때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성경대로 되고 있죠? 아니,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을 뭘로 가져야 되냐?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이사야 3장에 아주 촘촘히 나오는 거예요.
촘촘히.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자한 흔적을 원하나요? 이 고운 얼굴을 원하나요? 고운 얼굴을 원하나요? 그래서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국 문 앞에 이거 뭐예요? 아니 이렇게 체크하는 거 뭐예요? 네, CCTV를 지금 업그레이드 시켰대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창조 때 얼굴로 입력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왔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 온 사람은 무슨 얼굴로 왔으니까 자자한 흔적이 있는 얼굴로 오니까 센서가 자꾸 에러가 난다. 아니라고 한다는 거. 노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웃는 얘기예요. 그 센서에다가 고운 얼굴, 즉 창조 때 원형도 입력해 놓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자한 흔적이 있는 얼굴도 입력해 놓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시온의 딸들까지도 그렇게 물들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나? 자,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이 전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25절로 26절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항모하여 땅에 앉으리라. 전란이라는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자, 보세요. 25절.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전란, 전쟁으로 일어난 난리를 전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전쟁은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민족 전쟁입니다. 민족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앞으로 이제 난리 소문이 이번에 나면 이번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음란과 사치로 망하게 되고 결국은 전쟁으로 다 멸망하게 되는 이런 예언을 이사야가 했는데, 자, 우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게 귀신의 영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이 세상이 무슨 시대가 됐어? 귀신의 조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내가 마약하지 않고 또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신이 총명하면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이 영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치예요. 이거 사치 나오죠. 그 다음에 사치하는 이유는 음란이에요. 음란은 향락, 그리고 부의 치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귀신의 영의 작용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그리고 이단,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거 하나 있어요. 성형 중독. 성형 중독. 성형 중독. 자, 여기에 누구든지 연관되면 이는 귀신의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뭐가 있냐면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는 절대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중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중독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 자기 의지로 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제할 수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을 포함해서 내 주변 사람, 가족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은 절제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가 뭐냐? 절제예요. 절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수없이 부흥회를 하고 성령의 막 역사가 있어서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이러다가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제할지어다 이러면은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절제 못하고 막 나대고 그러면 그건 귀신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제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는 딱 절제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9번째 열매가 절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귀신의 영은 뭐가 되지 않아? 자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제가.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통제하지 못해. 자, 술 마시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아침에는 속 시려 죽는다고 그러면서 아유 괜히 술 먹어서 이제 술 절대 안 먹는다고 그날 밤에 또 처먹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중독돼서 그런 거예요. 중독.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음란도 중독입니다. 사치도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영으로 역사하는 건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성.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걸 이사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이제는 부패하고 속화됐다는 거예요. 속화됐어요. 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제4장은 그런가 하면 3장 같은 시온의 부패와 속화가 있어도 4장에 시온의 새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시온에 뭐가 있어요? 새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3장 같이 사는 시온도 있는가 하면 4장 같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받는 시온도 있다. 그럼 우리는 몇 장 같이 살아야 돼? 자, 그래서 첫째, 일곱 여자 같이 되게 하신다. 무슨 여자?
자, 요 이사야 4장 1절을 찾으십시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7 여자라고 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7 여자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 금초대 교회를 예표한 거예요. 아멘. 7 금초대 교회. 이는 스가랴 4장 2절에 자, 순금 등대를 말씀했어요. 자,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스가랴 4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간이 있고. 자, 여기 7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7 영의 역사를 받아서 완전한데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7 영이라는 성령의 역사가 오면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데 나아가게 하세요. 그것이 히브리 6장 1절로 3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자, 히브리 6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교회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니고 마지막에는 2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신령한 영적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큰 음료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 교회는 심판받을 교회고 신령한 영적 교회는 구원받을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교회 되기 위해서 7 여자 같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7가지 교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해진 교회. 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의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할렐루야. 자, 말세에는 이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도 있다. 계시록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동안 지난 2000년 동안은 교회는 다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바로 믿는 교회. 자, 신령한 영적 교회는 바로 믿는 교회예요. 그럼 음녀 교회는 잘못 믿는 교회예요. 자, 그럼 무슨 교회도 있다는 거야? 네, 잘못 믿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잘못 믿는 교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믿는지 잘 믿는지 이 기준을 자기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보면 난 아무래도 잘못 믿는 것 같아 이러는 분은 한 분도 없단 말이야. 그렇죠? 다 자기가 잘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잘 믿고 잘못 믿고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 예배에 무엇을 빼놓으면 안 돼? 말씀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또 뭐야? 설교지.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좀 이렇게 하면 왜 나한테 설교하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에?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왜 설교하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 말은 뭐예요?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신 분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오시잖아요. 자, 그럼 7 여자는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7 여자는 4장 1절 한 남자를 붙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한 남자. 7 여자면 7 남자를 붙들면 안 되나? 그래서 이 여자를 7개 여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7 여자는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 자, 교회는 누구를 붙들어라? 네? 한 남자 예수를 붙들어라. 자, 한 남자. 자, 저는 주석을 읽어본 일은 없는데 주석을 읽어본 분들은 여기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자, 마지막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가 거의 다 죽고 남자 하나가 여자를 7씩 이제 차지하는 시대가 온다. 주석에 그렇게 써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계시록 아까 나오죠. 7 교회. 그렇죠? 계시록의 7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7 여자예요. 자, 만약에 남자는 많이 죽고 여자가 많아서 한 남자가 7 여자를 데리고 산다 그러면 왜 하필 7입니까? 12이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더 많이도 데리고 있을 수 있고 한 사람도 못 차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별 남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2 남자라고 안 하고 한 남자로 하냐? 이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4절,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독생자. 그걸 우리가 다른 쪽으로 말하면 한 분 예수, 독생자. 독생자라는 뜻은 유일하신 분. 인정하시는 분 아멘이에요. 네, 독자가 아니고 독생자, 유일하신 분. 이분만이 쓸 수 있는 명칭이에요. 집에 어떤 독자가 있어도 우리 아들이 독생자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단어는 예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예요. 유일한 단어. 그래서 독자는 많아도 독생자는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 분 예수, 독생자, 유일하신 분을 이사야는 뭐라고 해서 한 남자 예수를 붙들어라. 여러분 구원받을 교회는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그냥 성별 남자를 붙들어서 어디다 하게? 여러분 보통 남자가 뭐 구원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런 뜻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하나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라는 이 대선지자가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말씀을 해놓았어요. 아멘. 그리고 4장 1절에는 독생자를 누구로 말했어요? 한 남자.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이사야가 말한 이 한 남자가 예수라는 얘기를 지금 쭉 한번 해볼게요. 자,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자, 이게 예수 얘기죠. 그래서 4장의 한 남자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임마누엘이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분을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는 한 아들, 한 아기. 자, 그가 앞으로 새로운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다. 자, 계속해서 누구 얘기예요? 독생자 예수 얘기한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계시록 11장 15절을 말씀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자, 그래서 4장 7장 9장 계속해서 한 분 예수 독생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번엔 이제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는 다윗이에요. 거기서 한 싹, 한 가지는 다윗의 계통으로 예수가 나신다. 그래서 이 한 싹, 한 가지는 누구 얘기예요? 독생자, 한 분 예수 얘기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한 구원자, 보호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거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자, 출애굽 때는 한 구원자 보호자가 모세였어요. 모세. 그런데 그때를 거울로 하여 마지막 때는 한 구원자 보호자가 누구? 예수. 자, 그다음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한 돌인데 시험한 돌이다. 기초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한 돌이라는 말은 십자가 지신 예수. 자, 그걸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는 무슨 돌이라고 그랬느냐면 시험한 돌을 버린 돌이라고 했고, 아멘. 버린 돌. 그리고 기초돌을 머릿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할렐루야. 자, 기초돌 머릿돌은요 천년왕국을 건설하시는 예수. 버린 돌 시험한 돌은 십자가 지신 예수. 한 돌은 독생자 예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쭉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정교하게 말하고. 자, 또 한 곳. 이사야 32장 1절. 장차 한 왕이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신다.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할렐루야. 자, 그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되실 예수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이상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한 남자를 성별 남자로 보면 안 되고, 이분은 한 분 예수 독생자로 보는 게 마땅하다. 그 이유는 7장 14절 9장 11장 19장 28장 32장에 이르도록 이사야가 이렇게 한 분 예수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합니다. 어떤 선지자도 어떤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공부를 하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한번 했어요. 본문은 여기다 딱 잡고 독생자 한 분 예수, 한 분 예수, 여기 제목을 이렇게 한 분 예수 독생자 이렇게 잡고, 첫째 한 남자 예수, 둘째 처녀가 난 아들 예수, 또 한 아기 한 아들 예수, 한 싹 한 가지가 되시는 예수, 한 구원자 보호자 예수, 한 돌 시험한 돌 기초돌 예수,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실 예수. 이렇게 하면 아마 어디 가도 대단하다고 할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럼 예수를 어떻게 붙드냐? 자, 예수님이 생전에는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가만히 예수님 뒤를 와서 옷자락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단번에 혈루증이 치료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모르게 잡았는데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있는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멘? 자, 혈루증 하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안 계신데 어떻게 붙들거냐? 그렇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붙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 그럼 이렇게 할 때 한 남자가 예수라는 증명이 되죠. 그런데 이 남자가 7 여자가 남자들 다 죽고 살아남은 이 남자 붙들고 같이 살자고 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여종들을 아주 이건 성적으로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진리 아닙니까? 자, 한 남자는 독생자 한 분 예수 유일하신 분이다. 그 증명을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임마누엘 예수다.
한 아기다, 한 아들이다, 한 싹이다, 한 가지다, 한 구원자, 보호자다, 한 돌이다, 시험한 돌이다, 기초돌이다.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실 분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했냔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자, 오늘 이사야 공부하러 잘 오셨죠? 자, 두 번째. 다시 4장 1절 읽어보세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그럽니다. 여기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떡을 먹는다. 자, 우리가 우리 떡을 먹는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요한복음 6장에서 그 흔한 얘기도 모릅니까?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모시동했고 6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죠? 그걸 먹고 난 후에 주님이 하신 말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따라하세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떡은 2가지였어요. 5,000명이 먹은 떡은 보리떡이고 예수님은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떡을 먹는다고 하는 이 떡은 뭐냐?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신 분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 떡. 요 우리라는 단어야. 자, 이 우리라는 게 누구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중에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무슨 떡 얘기는 아까 지나갔는데 또 그러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얘기거든요. 여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자, 이 말씀 4장에 등장한 이 우리가 또 어디서 등장하느냐면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여기에 나온 우리. 자, 그리고 또 어디서 우리 얘기가 나오냐면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주의 신부 얘기할 때 여기 우리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라는 말은 뭐냐?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공동체. 자, 우리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거 뭐라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공동체를 우리라고 한다. 여기서 4장에서 말하는 우리.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읽으면서 3절을 유의하여 한번 보세요.
이 일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자, 거기 나오죠. 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여기도 우리가 우리 떡을 먹는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읽으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공동체를 우리라고 한다.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 여기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우리예요. 오늘만.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 이사야 26장.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자, 거기 나오죠. 우리의 시체. 우리의 시체. 이사야가 4장에 말한 우리가 26장 19절에 우리의 시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시체는 누구를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 다시 예언을 끝낸 14만 4천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11장 7절로 11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거기 시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죠. 8절과 9절에 시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 그 시체가 바로 이사야 26장 19절에 말한 시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6절로 8절에 주의 신부들을 우리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19장.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거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우리 나오죠? 자, 우리라는 말은 뭐라고요? 어떻게 우물우물하는 것 같이 들려? 똑같이 말하면 말이 분명하고 똑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공동체. 자, 그럼 이제 우리에 대한 설명은 충분했고 떡을 먹는다. 떡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자, 그런데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된 일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걸 성경대로 된 일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떡을 먹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된 이 14만 4천의 공동체는 반드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떡은 자, 될 일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 아니고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왜? 된 일의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먹었어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말씀의 떡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될 일 그래 놓고 이걸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먹는다. 먹는다는 뭐예요? 영의 양식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꿀같이 먹어라.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창자의 배에 채워라. 자, 먹어서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된 일의 말씀이 있으면 무슨 말씀도 있어야 돼요. 될 일의 말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게 없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 계시록이 없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는 일은 없어요. 끝이 없는 거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 천국. 여기만 끝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자, 될 일의 말씀. 자, 여기는 많이 읽었으니까 22장 6절을 한번 읽어봐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그 될 일의 말씀을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감추었던 만나로 먹으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하늘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우리는 감추었던 만나, 봉함한 책 속에 숨겨두었던 말씀이 감추었던 만나인 거예요. 계시록 2장.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계시록 10장.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해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꿀같이 먹어라. 에스겔서 3장.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말씀은 먹으면 여기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 자, 그럼 보세요. 자, 말씀의 떡을 먹는데
우리가 먹을 말씀은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자, 될 일의 말씀을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이사야는 이걸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사야 15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양식을 골수의 기름은요,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인데, 이걸 먹으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이게 굉장히 지금 대단한 말씀이에요. 자, 선악 갖다 먹고 들어온 사망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는데?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준다는. 그럼 이걸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4장 1절에서 우리가 우리 떡을 먹는다. 그리고 25장에 가서 골수의 기름으로 먹어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먹어라. 그럼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준다. 할렐루야. 자, 그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창고를 지어서 양식을 저장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양식을 나누어 줄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은혜 시대는 된 일의 말씀을 나누어 줘야 하고, 환난 시대는 될 일의 말씀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지혜 있는 종이고, 지혜 있는 종 되기를 원하면 아멘. 그걸 다니엘서 12장 4절에 사람 살리는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자, 지혜 있는 종. 아멘.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지혜 있는 종이다. 지혜 있는 종. 사람 살리는 지혜 있는 그 종이 충성된 종이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3일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 내가 아까 3절이라고 했는데 쓰기는 4절로 썼는 거.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 그 종이 지혜 있는 종이다. 충성된 종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자,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읽으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는 지도자의 축복입니다. 장성한다는 건 지도자의 축복. 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니까. 분별하고 변론하는 데 이른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저절로 장성한 자. 이 단단한 식물이 뭐냐? 될 일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젖은 뭐라고 했느냐?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젖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그래요. 초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아주 수준 미달이 있어요. 수준 미달.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기도는 식기도도 빼먹고 하고 밥 먹다가 나 기도했나 안 했나.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식기도를 막 3번씩 하고. 자, 그리스도도의 초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에? 어린아이 신앙.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 아까 나왔던 거예요. 이걸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 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아니고 꼭 먹어야 하는 양식. 아멘.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감추었던 만나.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되기 위해서? 7 여자가 되기 위해. 그걸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 작은 책이라.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꿀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방법은 아멘입니다. 자,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절에서 7 여자 같은 구원받을 신령한 영적 교회는 한 분 예수, 한 남자 예수,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떡을 먹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이걸 이루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는 없는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 자, 오늘은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